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속으로 또 전도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배경인데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건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먼저 강단을 대책임합니다. 이번 한 주에는 시험에 대한 걸 놓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렘넌트들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죠. 자,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시려고 주는 시련과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부여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 반란, 핍박, 이런 시험을 이야기하죠. 이 같은 반란,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두움의 영, 흑암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환난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딱 알고요. 나라는 욕심, 물질, 쾌락이라는 욕심, 세상, 성공이라는 욕심을 향하여 공격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빨리 하고 이런 시험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대적을 해서 물리 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스트,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이 세 가지 시험거리를 좀 아시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세상 앞에 서느냐 또 나도 모르게 내 욕심 앞에 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험이 달라집니다. 시험의 종류가 뭐 편의상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시험이 딱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서 있고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서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에게 시험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아시고 늘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지금 뭐 제일 먼저 나온 주제가 시험을 당할 때 모든 시험을 해결하는 이길 수 있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라. 언제? 시험 당할 때. 두 번째는 시험이 딱 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입장에서는 미션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자, 그래서 시험 당할 때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이 시험을 다 이겼어요. 왜 이겼냐?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모든 시험을 당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코람데오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사단에 걸려들어 템프테이션에 빠졌던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는 이렇게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모든 시험거리를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돼요. 모든 시험을 응답으로 바꿔버렸죠.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꾼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렘넌트 7명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시험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부 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먼저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이거 벌써 딱 봤잖아요. 어, 반대로 사울하고 뭡니까? 자기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놓고도 뭡니까? 사울왕이 와서 책망을 하면은 빨리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체면 좀 봐달라고 당신이 나와 동행해주고 백성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해달라고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언론 속딱 약간 거짓말, 거짓되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사단이 알고요.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의 때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고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오지만은 믿음의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고 얼렁뚱땅 사람 눈치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어, 아침에 묵상해야 될 말씀은 앞서가라, 앞서가라. 자,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금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헤븐리 시스템을 쉽게 말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다 가지고 이 연계를 다 장악한 겁니다. 이게 뭐냐? 세계관, 가치관, 우선순위들을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싹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기독교인도 심지어 뭡니까? 이 3단체와 종교단체의 영적 흐름, 영계의 흐름에 끌려가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요, 뭐 세계관, 가치관, 우선순위 떠들어서 하면서도 결국은 말할 때 보면은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필요 없나 이래서 하면서 맞는 말이죠. 지금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돈에 잡히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도 전부 세계관, 가치관, 우선순위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음, 그게 복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용납하라 이런 메시지는 복음으로 들리고 그런 거를 좀 절제해라 이래 이야기하면요 아주 율법처럼 보이는 딱딱하게 보이는 결국은 속는 겁니다. 이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거짓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속이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징계를 해서라도 이 악한 영들에게서 빠져나와서 보호자 하나님 나라로 오도록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오면은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자꾸 세상 앞에 섭니다. 알고 보면 그게 사단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포로되었을 때도 이사야를 불렀잖아요. 자, 결론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요 결론이 미리 보입니다. 미리 응답이 미리 보이고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착착착착 따라오거든요. 그 미리 응답과 그 여정인 CVDIP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먼저 미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축복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것도 미리 예측을 하고 근데 이 손해를 가지고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CVDIP가 미리 보이면요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앞서가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월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보좌의 축복을 일상화시켜야 돼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를 내가 일상화시켰잖아요. 기도로 나와 교회 현장을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교회를, 내가 있는 현장을. 이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야, 이때 참 확신을 가지고 10가지 발판. 두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10가지 비밀. 아무 것이 없어도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미리 응답받는 7대 여정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답이 24시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25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이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오늘도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오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 플랫폼이 되고요. 둘째는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됩니다. 렘넌트 7명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중직자 선교사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되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돼버리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파수망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평생 달란트가 나옵니다. 이게 성인식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달란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가 또 오기 때문에요. 전문성이 나옵니다. 이걸 사명식이라는데, 사명식이라는 말은 내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은 사람을 보고 사명자라고 하죠. 그 사명자는 뭡니까? 그 사명을 따라 전문성을 갖는. 그래서 이 진짜 사명자는요, 이 무슨 일, 회사 일이든 사업이든요, 정말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단순히 월급 받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전도 섬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전문성 있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왔지만은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내가 노예나 할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최고의 노예, 최고의 심부름꾼이 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최고의 총리가 되는 비결이 된 겁니다. 평생의 현장이 보이게 되죠. 파송식. 현장에 파송된 전도자예요. 선교사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언제나 선교사의 자세로 살은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에 집에 있으면 거기가 선교지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선교지고, 왕궁에 있으면 왕궁이 선교지고, 애국에 가서 이제는 총리가 되면은 전 세계가 선교지고, 이런 현장이 보이고,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의 달란트, 빛의 경제, 또 빛이 많은 현장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요, 안테나. 나 자신이 안테나가 돼가지고 내 주변으로 모든 것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뭐합니까? 내 자신이 영적 소통자가 되는 안테나. 여러분, 이민교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소통이 아니 불통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조금만 뭡니까? 배려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소통의 안테나가 되었어요.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요. 나와 다른 제자, 다른 성도 간에 이 소통을 시키고요. 나와 세계가 현장이 소통되도록. 그래서 이 9가지 소통의 의미를 넣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상하,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나와 이 주변 옆에 있는 사람. 깊고, 넓고, 높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요.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뒷면에 있는 것까지 다 보면서 여러분이 소통의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주의 종과 온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주의 종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보면은 답답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속이 시원하고 어떤 사람이 속이 시원한 줄 압니까? 목사님에게 잘해주는 것 사람이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 막혀 있는 그걸 뚫어내는 사람. 일단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말씀의 은혜 잘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한테 잘해주고. 맨날 성는 조금 견뎌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뭡니까?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드는 말을 해버리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막 사람들을 섬기고 때로는 참 언짢겠다 이래 싶은데도 스마일 하면서 뭡니까? 그걸 이겨내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보니까 다들 그러신 분이네. 보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나와 세계가 소통되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영혼 구원하고 그 현장과
소통시키고. 그래서 이민교회 안에는요, 특히 소통의 메이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사역자들, 중직자들, 우리 언약자분 랩런트들이 잘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안테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응답 이전에, 응답을 받기 이전에 보좌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는 날 서밋이 돼버리잖아요. 도단성에 앉아서도 아람 왕궁에 일어난 일을 싹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가 체질은 복음이 각인되고 전도가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는 날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특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구로 쓰셔서 워싱턴 초대교회를 정말로 세계 선교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사용하실 거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들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템프테이션이냐 트라이얼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가져간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본이 탤런트를 찾고 하나님 신 사명을 찾고 현장의 선교사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저와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특히 이 말씀을 먹이는 이 자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싸우니 이 흑암을 이길 영권을 허락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의 지혜를 가지고 일꾼을 모든 교구 식구들, 기관의 렘넌트들을 리더로 키워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작은 기능과 또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밋 스쿨, 한글학교, 각종 랩런트 사역, 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모임과 행사들, 또 우리 서밋 스쿨의 TF팀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버지가 또 병만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본 현장에 학교 캠퍼스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 살릴 전도자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선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을 밝히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